사실 네. 제가 이렇게 영상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렇게 그렇게 성실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술잔을 이렇게 들이킨 순간 이후의 기억이 아예 없더라고요. 야.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제 몸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 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다치고 이제 일반 병실 나와서 친구들이 저를 봤는데 제가 계속 웃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아 네가 정신이 잘못됐구나. 네, 아 네가 머리를 다쳤나 보다. Daniel, go back. 다니엘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어떻게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올 여름에는 작년과 다르게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해석해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 인생을 아주 멋지게 해석해내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우리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껏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야, 네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은 저도 지금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은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오늘 모실 분은요, 2021 다니엘 기도회 16일차 강사로 오셨던 우리 박위 형제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이제 거의 3년 다 되어가는 것 네. 같은데 더 잘생기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다니엘 기도 이후에 좀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사실 다니엘 기도의 기점으로 정말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분들께서 네네. 많이 또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네. 또 다양한 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네. 또 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았었고 네. 그 이후에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바쁜 삶 가운데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건강은 괜찮으시죠? 정말 열심히 네. 운동도 하면서 틈틈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실제로는 뭐 3년 만에 만났지만 네. 사실은 지금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게 네. 저도 위라클 채널 구독자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주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라클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구독자가 벌써 몇 명 정도? 사실 딱 네. 어제 네, 어제 40만 명이 됐습니다. 40만 명. 네. 와, 박수. 야, 40만 명. 네. 사실 뭐 그 구독자 수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네. 잘생긴 외모도 한몫하지 않았나. 네. 아닙니다. 네, 40만 명. 야, 놀랍습니다. 그 채널 통화해서 좀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하고 계신 거세요? 일단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냥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네. 다만 이제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네. 휠체어를 타고 나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네. 사람들한테 이제 나누는 건데요. 네. 뭐 정말 일상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휠체어를 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네. 네. 나누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주력으로 하는 콘텐츠들은 이렇게 목사님이나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초청해서 네.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네. 네. 그런 형식의 뭐 토크쇼도 하고 네. 좀 다양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무한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들이 네. 제가 올라오는 걸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 한다고 하지만 네.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또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이게 보통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좀 위 형제는 한 가지 일을 하면 좀 끝까지 좀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좀 그런 성향이 있으신가 봐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네. 이게 유튜브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또 이제 정말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직원들이 생겼거든요. 아, 그래도 직원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사장님의 마음으로.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네.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듣기로는 다른 건 몰라도 놀 때는 지치지 않는다. 예. 네. 네. 제가 공부할 때는 네. 커피를 5잔을 먹어도 잠을 자는데요. 네. 그래도 놀 때는 네. 커피 한 잔 없이도 밤을 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는 아주 멋진 청년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 청년의 나이 때에 우리 가장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렇게 취업 뭐 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위 형제는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을 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사실 네. 제가 이렇게 영상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렇게 그렇게 성실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학점도 정말 안 좋았었고 네네. 특히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아, 전공이 경영학과? 네, 근데 그걸 약간 이제 제가 꿈이 있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네. 그냥 점수에 맞춰서 들어갔어요. 그냥 무난하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좀 더 과거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네네. 저는 원래 축구 선수가 꿈이었었어요. 아, 운동선수? 네, 근데 그래서- 뭐 딱 피지컬이.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짜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 생활도 했었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현실과 이상의 그 사이에서 현실과 좀 다른 부분을 부딪히면서 네. 제가 이제 축구를 그만두게 됐거든요. 네. 중학교 때. 네. 네. 그러니까 꿈을 잃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 제가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취업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었어요. 네. 대학교 이제 4학년이 되기 직전에. 네. 근데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게 좀 네. 옷을 좀 좋아했거든요. 아, 옷, 패션? 네, 네. 아.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나는 뭐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 오. 네, 이런 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 어떤 학점이나 이런 소위 뭐 스펙이라고 하죠. 네네. 제 스펙으로는 두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4학년 1학기 겨울방학, 제가 코스모스였거든요. 네네. 전문 용어예요, 이거 다. 네. 코스모스. 네. 네. 제가 학기가 한 년 밀린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우연한 기회로 어떤 한 외국계 패션 회사에 이제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게 인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 당시에 전공학점 18학점 받고 네. 인턴 사원 월급도 받고 이제 경력도 쌓게 되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죠. 네. 심지어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두 팀에서 저한테 정직원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아니, 정말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패션 기업으로. 야. 그래서 사람이 네. 인생이 풀리면 이렇게 풀리는구나 네. 생각하면서 그때 그렇게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공평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얼굴에, 외모에, 아닙니다. 키에, 뭐 이렇게 정직원까지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위 형제가 생각하기에도 야, 내 인생 잘 풀리는구나. 네. 야, 정말 이제 뭐가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이제 근데 그러다가 좀 이렇게 그런 이제 정직원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어려운 또 이제 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았다고 들었는데. 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전 나름대로 이제 모태 신앙인으로서 네. 20살 넘어서도 이제 술도 거의 먹지 않고 네. 나름대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지켜야 될 부분을 나름 지키고 있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신났었나 봐요. 네. 잘 좀- 풀리니까. 좀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주말마다 클럽을 다녔던 것 같아요. 아, 클럽. 네. 또 클럽고 하면 또, 아우, 예. 그래서 그때 정말 한 3개월을 제가 막 주말에도 술 마시고 평일에도 술도 마시고 네. 그때 정말 고삐가 좀 풀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제가 이제 정직원 전환되는 딱 시점에 휴가도 일주일을 받고 친구들과 이제 정직원 축하 파티를 열자. 네. 그래서 그날 한 그 술자리에서 파티를 하는데 제가 그날 술 마시고 이렇게 정신을 잃었어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네. 흔히 이렇게 필름이 끊긴다라고 네, 필름이 하는. 끊겼죠.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중환자실인 거예요. 아, 병원이었어요. 그럼 그 사이의 일들은 전혀 아무런 기억이 없는 네, 거세요? 정말 영화처럼 그 마지막 술잔을 이렇게 들이킨 순간 이후의 기억이 아예 없더라고요. 야. 그리고 눈을 떴는데 내가 여기가 어디인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여기가 몇 시인지. 중환자실을 가면 또 창문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계만 보여서 그 시계바늘에 그 시계가 이게 아침인지 낮인지 아니 밤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제 몸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 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감각이 없다라는 네, 거예요?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뭔가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구나. 근데 아직 이제 마취 전에 내가 정신만 깼나 보다. 그냥 되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어떤 이제 그 술을 취한 상태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해서요. 이제 목이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이제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이 잘 풀리고 정직원으로 되어지고 남들의 부러움의 그런 어떤 대상으로 잘 풀리다가 하루아침에 예상하지 못한 일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완전 밑바닥으로 그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네. 다른 것보다 저는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전신마비라는 게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했고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제가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되게 단순하게 신경이 다친지 신경 손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는 회복돼서 다시 예전처럼 일어서서 이제 걷고 뛰고 축구하겠구나. 그리고 또 그래도 이제 꼴에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일어나지. 네. 뭐 마른 뼈도 살아나는데 네. 진짜 단순하게 단순 무식하게 이게 아는 게 없으니까 네. 오히려 무식하게 그 부분을 되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제가 일화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다치고 이제 일반 병실 나와서 친구들이 저를 봤는데 제가 계속 웃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위가 정신이 잘못됐구나. 네. 위가 머리를 다쳤나 보다. 왜냐면 얘가 자기가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친구들이 제 웃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되게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더 오히려. 네. 근데 얘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얘가 계속 웃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랬대요. 위가 원래 이런 애였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사실 그 상황 가운데서 웃음으로 또 물론 뭐 잘 정보가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망의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병실에도 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찾아와서 또 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사실 영화나 이런 데서 봐도 장면들이 어떤 장면이냐면 자신의 어떤 아픈 모습, 또 자신의 이렇게 좀 다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오픈하기 싫어가지고 막 사람 만나지 않고 이러는데 좀 어떠셨어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었고,
제가 또 전신마비라는 게 잘 뭔지 네. 몰라서였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사실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심지어 연락을 잘 안 했던 친구들마저 왔어요. 병실에 와서 위로를 해주러 왔고, 특히 이제 제가 다니는 그 모교회, 저희 교회에서 정말 저랑 얼굴도 한번 마주한 적이 없는 많은 성도님들과 또 네. 다양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그 병실에서 막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다녔던 병원이 이제 그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인데 목사님 아마 많이 신방 가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또 5층에 기도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좁은 기도실에서 막 수십 명이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랑 저희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전신마비 진단 받고 그 병원 생활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암울한 생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밝고 너무 좀 행복한 시간들이어서 한 번은 병원에서 경고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네. 아, 이 사람 도대체 이 안에 있는 사람 뭐냐. 그래서 막 그때 저희가 이제 하도 줄 서 있고 이러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피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기다리시는 분들을 다른 이제 휴게실로 이렇게 병문 안에 줄을 서야 되는 웨이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제 공고 비슷하게 중보기도 제목도 올려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지금은 이제 외상이 없어서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크게 다친지 모르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요. 피가 정말 그 침대 밑에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을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대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고 정말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본인의 자식된 마음으로 오셔서 그렇게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참 그 인생 가운데 귀한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 정말 귀한 축복인데 이 형제가 이렇게 또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진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또 중보자들, 수많은 또 기도의 만남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형제도 지금 너무 밝게 그때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사실 채널에서도 봐도 영상 자체들이 다 너무 이렇게 다 밝고 너무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그 말씀은 뭐 그렇게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별히 지금 이제 이렇게 생활하실 정도까지의 어떤 재활 기간도 제가 볼 때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때 이야기를 좀 잠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이제 전신마비라는 건요,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 내부의 장기도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배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소변줄도 차고 있었고 또 그 소변백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비워줘야 하고 또 대변 보기 위해서는 진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병원 침대 있잖아요. 침대에서 직접 가족들이 자약을 넣어서 막 3시간이고 기다리면서 그 손으로 다 뒤처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 28살짜리 남자인데 성인 남자인데 내 일생 정말 물 하나 마시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해도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서 그때 제가 좀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물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내가 당장 일어나겠지만 그 전에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을 해야겠다. 정말 저는 그 결심을 하고 저는 살기 위해서 재활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휠체어를 혼자 잘 밀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한강에 나갔어요. 무작정. 그래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밀지 못했는데 정말 그냥 매일매일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이제 진짜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나가서 한강에 나가서 매일매일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빌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느 날 제가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저희 집이 서울 용산인데 이제 한 3시간을 밀어서요. 아이고. 저희 집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네. 혼자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제가 그렇게 휠체어도 스스로 밀 수 있게 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소변줄이 없거든요.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 소변도 보고 또 자약도 제가 손도 아직 좀 부자연스러워요. 손도 힘이 완전하지 않은데 이 조그만 자약을 스스로 넣는 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또 그게 자약을 젤을 묻혀야 돼요. 그러면 미끄러워서 이걸 잡는 것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막 자약도 막 5개도 넘게 버리고 하루에 그런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혼자서 자약도 넣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웬만한 독립적인 생활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 보면 뭐 물론 위 형제의 그런 노력과 수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또 주변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의 또 수고와 헌신들이 있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가족들의 좀 이야기를 좀 한번. 네. 일단 저희 친동생이 당시에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대학교 4학년이고 이제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동생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렇죠. 저는 제 마음 한가운데는 우리 엄마 아빠 말고 동생이 날 간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가족들은 제가 너무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간병인을 이제 저한테 붙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간병인 분과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동생이 딱 엄마한테 그렇게 엄마, 형 그냥 내가 간병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동생이 진짜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요. 남동생? 네,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24시간, 6개월간 제가 태어날 때까지 병간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동생이 정말 좀 길이길이 남는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면서도 따뜻한 말이었는데 제가 동생한테 동생을 이제 저희 채널 콘텐츠 중에 미라클 택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동생을 태워서 동생이랑 토크하는 프로그램인데 동생한테 돌발적으로 이런 질문했어요. 지우야, 너한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까 동생이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 하나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그럴 정도로 동생의 그런 헌신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정말 하루에 정말 기도를 5시간을 해도 모자라셨대요. 매일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때 어머니께서 그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아마 저한테 이렇게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제가 이렇게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셨는데 그러셨군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다치고 중환자실에서 3일째 되던 날 고백하셨어요. 위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제 나도 믿어볼게. 그러면서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시는 그런 그래서 저는 제가 비록 전신마비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말 그 많은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아버지의 복음은 제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였거든요. 제가 인간의 힘으로 또 우리 가족의 기도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한 방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전신마비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정말 인생의 정말 최악의 고난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리고 저희 가족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하나의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으면서도 저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데 네. 물론 감히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위 형제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뭐 남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방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아버지 어떻게 보면 그 사고를 당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난 절대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 가족이 동생의 고백처럼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이 일들을 보면서 네. 참 하나님 멋진 하나님 또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네, 네. 참 우리 다니엘 기도 이후에 또 이제 많은 교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에게 또 알려져서 이렇게 각 교회를 다니면서 또 위 형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고 이런 사역들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네, 사실 정말 다니엘 기도회를 기점으로 정말 그 달부터 많은 교회에서 연락 주셔서 그 이후에는 정말 거의 매주 빠짐없이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때 특히 그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일까? 제가 정말 그 직전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만 짓는 죄도 너무 많고 그렇죠. 제가 제 안에 음란하고 악하고 정말 그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더러운 부분들이 전 많다고 생각했기 네.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생각나요. 그 다니엘 기도회 그때 이제 박유 형제를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올라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딱 첫 말을 뱉는데 그때 제가 이게 목이 메어서 네, 네, 눈물이 기억나요. 났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눈물이 났던 게 아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기도회 가기 전에 네, 네. 원래 그 담임 목사님이랑 네, 인사하러 네, 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 엘리베이터를 탄 순간부터 너무 눈물이 나는데 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떤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네. 제가 그러니까 정말 그때 거기서 표현했지만 성령님이 제 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꾹꾹 참다가 그 다니엘 기도에 딱 올라갔는데 그때 그냥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날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체험했었기 때문에 네. 정말 다니엘 기도회는 단순히 어떤 한 간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의 또 다른 형태로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이런 질문이 참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유 형제가 예전에는 과연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전혀 이렇게 못했죠. 교회를 다니면서 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위 형제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위 형제의 삶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 형제님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멋지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위 형제님과 계속 이야기 나눌 텐데요.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Daniel, go back.